할렐루야. 네, 샬롬. 네, 이 아침에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새벽에 여러분 자율인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단 한 명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 자리에 원래 뭐 없어도 했는데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 찬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할게요. 서로 이렇게 뻗고 우리 늘 하던 거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안으로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온라인, 오프라인 들어오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아멘. 네, 우리 늘 있던 분들하고 다르게 또 오늘 아침에 우리 또 문영배 집사님께서 또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러 또 함께 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에는 늘 이 시간이면 나오시는 5시면 벌써 일찌감치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어제 또 영상 편집하면서 우리 이번 주에 나오는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간증은 원래 제일 처음에 할 때 시켜야 이렇게 진실이 담긴 간증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기도시키고 처음 예배하는 거 보고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 이렇게 나와 다른 새로운 거를 이제 보면서 눈에 뜨면서 이렇게 나도 이제는 뭔가 의탁할 힘이 생기고 나에게 뭔가 이렇게 돕는 그런 다른 또 어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 해도 이제 마음이 든든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우리 간증하시는 자매님 통해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집하면서 행복했던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 기대하시면 알 겁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제가 올려주세요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찬양 올려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동안 5년 동안 코로나19도 있고 또 제가 숭실대학원에서 통일지도자학과 기독교 통일지도자학과 박사과정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동안 국동방송이라고 해서 제가 방송을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제가 이번에 4월 개편되는 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제가 다시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국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누다가 여러분들의 또 이야기도 함께하면 좋겠다 싶어갖고 여러분 곡을 받았어요. 근데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또 은혜 받은 곡들이 거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왔던 찬양에서 여러분들 은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런 여러분이 주신 그걸 가지고 또 소스를 가지고 또 방송한 파일이 있으면 방송국에서 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여러분한테 또 올려드리면 요건 내 이야기를 하는구나 아마 여러분도 너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멀고만 그 찬양곡들을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셔서 오늘 이 아침 멀고 험한 이 찬양으로 먼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멀고 험하고 돌고 돌아왔는데 이 벌레보다 못한 우리 주님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며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요.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네. 이분은 다른 분이 부르는 찬양을 했는데 좀 이렇게 웅장한 맛은 또 없네요. 다음에 원래 우리 늘 부르던 그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찬양의 가사가 너무 듣기 좋고 멀고 험한 이 세상께. 저는 20대에 주님을 만났는데 뭐가 그렇게 멀고 험해서 돌아왔는지 그냥 눈물이 펑펑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20대에 예수님을 만나던 60대에 만나던 돌아오던 간에 상관없이 인간의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인간이 주님을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한 그걸 딱 영광을 만나는 순간 내가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예수 믿는 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구원받을 자,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우리 저번에 배웠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말해주는 자가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강을 건너왔을 때 누군가가 예수 믿어라라고 말했을 때 처음에 콧방귀 뽕 깼거든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서 성경책 베고 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저의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이렇게 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또 상담했는데 그분 제일 처음 제가 만났을 때 시꺼멓게 해놓고 옷도 막 시꺼멓게 입고 다리 다리 다 팅팅 부어가지고 말도 못해요. 심장 아프고 자기는 원래 그렇게 많이 아팠대. 어릴 때부터 아팠대. 학교 때부터. 자기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나보고 그러다가 자기는 아프다고 약 달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2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만났는데 이거 세상에 스포츠 머리 딱 깎고 안경 탁 끼시고 귀걸이 딸랑딸랑 하시고 아주 하얀 옷을 착 입으시고 뒷배경이 하얀 곳에서 그리고 얼굴이 늘 웃음이 끊이지 않고 오늘 나오셨나 몰라. 안 나오셨네. 얼마나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막 옛날에는 막 그냥 자기를 막 힘들게 하고 해코지만 했다 하면 그분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그 자기 서러움에 그냥 맨날 그냥 한 달 내내 그분을 욕하시던 분인데 이제 욕도 안 하시고 자기의 그런 옛날부터 아파서 배우지 못했던 그런 서러움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확 바뀐 인생을 살잖아요. 또 하나의 찬양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이 말이 새벽 기도하면서 자기 많이 바뀌었다. 아직은 안 아프대요. 옛날만큼 다리가 완전 나은 건 아니지만 이제는 다리 다 그냥 걸어다니고 그리고 집안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 받으니 구원받고 축복받고 평안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어제 막 웃으면서 그 이야기 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전도해야 됩니다. 했더니 근데요 목사님 내 주변에 북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전도해야 된다고. 온라인 주고받는 거 얼마 많냐고. 지금 이번에 들어오신 간증하신 그분이 온라인 들어오신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을 믿으러 가자 그러더래요. 하나님을 믿으러 가자. 그 자기는 하나님이란 말 처음 들어봤더래요. 하나님을 믿으러 가자. 제가 그랬어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찾아가서 예수가 여기 있으니까 보러 오라 했던, 여기 와서 보라 했던, 와서 보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확 떠올랐어요.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그 자매가, 그것도 이게 톡하다가 알았대요. 톡하다가 오고 가다가 카톡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그 여기 하나라 드림에 원래 들어왔던 자매가 이런 하나라 드림이 있으니 하나님을 믿으러 와봐, 믿으러 같이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 갔는데 그 다음부터 막 새벽 기도가 기다려져. 지금까지 그분은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진 적 없으신 것 같아요. 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예, 오늘 그분 축복합니다. 누군지 말하지만 여기 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제가 은혜 받던 또 찬양곡 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한번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거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네. 찬양 참 가사가 참 좋지요.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네. 제가 처음 이 가사 접할 때 나를 지으신 이게 어떻게 나를 넣고 말하는 거 이 가사 지을 그분 참 감사했어요.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 북한 땅에서 이끌어 오시고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남한 땅까지 오게 하시고 또 주님 만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물론 때로는 혼자서 조용히 예수 믿어야지 이랬던 적도 있지만 그러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지우시고 만드시고 지금까지도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달리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풍족하게 임해서 이제 흘러 넘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넘쳐나가지고 그냥 주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의 막 이렇게 파도가 넘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더 많이 흘러서 넘쳐서 축복받는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 새벽마다 이렇게 모이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막 생각하다가 그제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처음 대한민국 들어왔을 때 일기장 맨 앞쪽에 쓴 글을 봤어요. 제가 거기다가 쓴 글을 이거 썼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생각이 바뀌면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예, 이 굵기가 있었어요. 전 처음에 이런 글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 그때 우리 공부할 때 심양에서 공부할 때인데 이거를 그때 선교사님이 이걸 또 들으시고 오셔서 이걸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계속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나의 이제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어떤 이 성품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요. 제가 왜 나는 안 바뀌지? 왜 나는 좀 이렇게 주님 좀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 계속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넣다 보면 나의 행동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 계속 그런 쪽으로 바뀌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그러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의 인생이 완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힘이야말로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뭐 김일성 만나면 운명이 바뀐다. 뭐 지도자를 만나면 북한은 그래요. 그 김일성 한 번 손잡기 어렵잖아요. 김일성이 그래 너 공부 잘해. 요 말 한마디 하면 이 아이는 그냥 숭숭 초고속 숭전하잖아요. 그럼 그 앞까지 갈 거가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느 구석곳에 숨어 있으니까요. 굳이 김정은 김일성 앞에까지 안 가도 그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은 자예요. 성경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뭐예요? 나중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게요? 먼저 공동체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조금 불편할 구절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럴 때 그런데 공동체에서 리더를 선정할 때 늦게 들어온 사람이 리더십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물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무엇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점점 그런 마음 뭘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점점 주님 따라가다 보면 주님처럼 되라 하세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주님은 평생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창기들과 세리와 세리와 함께 하시고, 예? 거지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는 십자가도 지시고, 온몸에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좁은 길로 오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런 거는 아직 그때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모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로 드림교회에 왔는데 나에게 무엇을 내가 여기 들어오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뭘 얻기 바라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심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겉에도 우리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베드로는 아주 큰 보상을 원했습니다. 네. 근데 당연히 우리는 그런 보상을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축복 주는 그런 보상이 당연히 따라오지요. 근데 베드로는 더 큰 걸 원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을 때 그 오른편에 자기가 앉길 원했어요. 군대 장관 정도? 예. 굉장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에게. 뭘 원합니까? 19장 28절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를 위하여 잃는 것을 견디는 자에게는 여러 배를 주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마 예수님의 12제자는 특권 의식 속에 살기를 바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하나로 드림 먼저 미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원래 우리 옛날에도 우리 교회 초창기 한 5년쯤 됐을 때 3년 반에서 4년 됐을 때 한번 큰 공동체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땐 제가 목회 경험도 없고 해서 이제 사소한 어떤 다툼이 있었는데 가만 내버려뒀더니 아주 큰 싸움으로 변져가지고 아주 교회가 풍지박산 났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생겼죠. 그때 먼저 들어온 자와 나중 들어온 자들의 어떤 마찰이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도 우리가 특권 의식 속에 살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들어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니까 당연히 후에 들어온 사람 조금 열심히 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밀어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월의식, 특권의식 속에 살지 않길 바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우리는 이방인, 너희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하고 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들은 깨닫게 되죠.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12명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순교 영상을 12개 보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죽기 싫어 이랬는데 이제 주님 그 마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아니까 기꺼이 주님 원하시면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데 옛날에 우리 신앙 선배들이 우리 스승님이신 목사님들이 자기네끼리 얘기할 때 내가 가만히 들었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고문받다 죽기 싫으니까 한 번에 총 한 방에 빵 하고 쏴서 그래서 순교의 재물을 원합니다. 각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스데반 집사도 돌 맞아서 이렇게 순교했지만 하나님이 아마 아프지 않게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 현장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 아침부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 뭐지? 우리 돌 맞으라는 건가?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공로나 보상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깊이 있는 선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장에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먼저 온 자나 먼저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 자나 이제 마지막에 오후쯤에 왔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아침 시간에 온 사람이나 오후쯤에 온 사람이나 마지막에 주인이 돈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와서 일을 했던 사람은 시기가 났어요. 아니 주인님, 아니 왜 먼저 온 사람이나 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줘요 돈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죠. 그 주인 마음이지. 주인 마음이지. 그걸 왜 니네가 따져?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보상을 가지고 기대해서 내 입장에서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뭐예요? 시험 어떤 분들 하나로 들은 공동체에 들어와 시험 들잖아요. 아니 이제 금방 들어왔는데 나랑 아니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 나랑 어떻게 똑같은 레벨의 뭘 받을 수가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지. 나는 너보다 먼저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 보상 심리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에서 너희 특권의식 우월의식 가지지 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뭐예요? 후회하심이 없고 골고루 모든 사람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주 선하신 분 그리고 특권의식에 우리가 쌓이지 말고 오늘도 제가 처음 만들었던 우리 그거 보시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우리 행동이 바뀌잖아요. 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그냥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가 어느 순간 막 일로 안 가는 거야. 다 결단해서 일로 가는 인생을 살잖아요. 행동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니까 어떻게 새벽기도 자연히 눈이 떠지니까 새벽기도 또 들어보면 말씀 듣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다 메꿔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빨리 써야 되니까. 빨리 일을 시켜야 되잖아.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한 명 한 명 일 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의 성품이 주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성품을 본받아 나의 성품이 바뀌게 해주시고 PPT에 보면 있습니다. 인격이 다듬어지게 하셔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했으니 그대로 민족을 품는 큰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니까 뭐예요? 나는 여러분보다 20 몇 년 전에 먼저 믿었잖아.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항상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긴 거예요. 정말이에요. 진짜 제가 나도 내가 신기해요. 이렇게 질투 많고 아주 그냥 어쨌든 그랬는데 아주 이렇게 주님의 그 마음이 들어오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오니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넘쳐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하늘로 드린 공동체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충분히 받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흘러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주변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요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성품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만들어진 인격, 주의 인격으로 나를 다듬어지게 하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주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품을 본받아 주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만들으시고 지우시고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되신 주께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오라 명하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특권의식 속이나 우월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주님 알길 원합니다. 그러자면 주님, 저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아버지 빛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아버지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고집불통의식, 특권의식, 아버지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라 드림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하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원하고, 나를 바꾸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나의 행동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 행동이 바뀔 때 습관이 바뀌고, 나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인격이 바뀌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 바꿔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이 길 가운데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사오니, 나중된 자도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알아서 그들을 아버지 위로하고 세우는 멋진 아버지 우리 하늘의 드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주께서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 예수를 구주로 알고 아버지 이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되는 그날 아버지께 크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벌써 6시예요. 나중에 좋았던 조력자 마가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어제 여러분이 읽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36절에서 4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같이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의 인생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라,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어떤 미국의 어떤 한 연구소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연구하는 이런 거를 살펴봤는데 질문을 하나 던졌대요. 잘 사는 삶은,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특별한 공식이 있을까? 한번 연구를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잘 살아가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대학생들을 이제 막 조사를 했어요. 근데 성공적인 인생,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저만 하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애 인생이 공부를 많이 한 계층에 있는 것이 아니었대요. 인간관계에 있었대요. 인간관계. 예. 65세까지 70세까지 잘 살아가는 사람들 봤더니 93%가 형제자매들하고 사이가 좋더라는 겁니다. 또 기업의 사장들하고 상대로 이때까지 사장님들이 이렇게 성공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그렇게 꼽았대요. 내가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꼽은 게 아니라 내가 인간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인간관계를 내가 참 잘합니다.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이런 공감대가 높은 사람들이 죽을 확률이 50%나 낮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확 달라졌죠. 그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서 좋은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동력자들을 만나서 좋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피해야 될 사람 피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부자를 만나야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자를 만나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뭐예요?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 이런 표본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이 사람은 별로 인간관계가 별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어쨌든 싸움 났어요. 무슨 싸움? 아주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유명한 두 복음 전도자가 있잖아요. 우리 바나바와 바울. 아주 이 바나바는 성품이 얼마나 온유한지 몰라. 이분은 자기의 전 재산을 가져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갖다가 내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아주 성품이 온화하신 분이에요. 예. 그런데 그리고 뭐예요? 이 바나바, 그 유명한 바울을 전도하신 분이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전도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둘이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했고, 그리고 담임 목사들이 파송받은 거예요. 성도들이 파송시켜가지고 해외를 나갔죠. 선교하러 나갔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갈라섰어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37절, 우리 38절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요 뒤에는 싸워서 헤어졌더라 이 말인데 이유가 있어요. 바나바는 이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울은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이제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은 강력한 이유가 있죠. 그가 아까 얘기했지만 1차 선교 여행 중에 밤빌리아에 도착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 힘들어서 더 이상 이 길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중간에 바울을 버리고 바나바를 버리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일이 생기면 포기하고 마가처럼 중도 하차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다 말 못하겠어요. 예, 얼마 전에도 또 이제 또 사고 여기 원래 있던 자매가 또 나가가지고 미국의 어떤 선교사님 뭐 만나서 어떻게 했는데 또 무슨 거기가 원래 복잡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또 잠깐 나가겠다 말 없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으면 되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를 또 나한테 잔뜩 해놓고 또 그래서 내가 이제 대꾸해 줄 힘도 이제는 나도 없어요. 이제는 일일이 대꾸해 주기 싫어갖고 내버려 뒀는데 뭐냐면 힘든 일이 다가오면 희한하게 포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이 마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유명한 사도들을 갈라놨잖아요. 물론 이 갈라진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긴 했지만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성경은 아주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사람들의 싸움 다툼도 보여주고 아주 리얼하죠. 이 위대한 선교학자들의 위대한 신학자들의 다툼도 보여주고 사도들 복음의 열정적인 우리의 선배들의 이런 다툼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갔죠. 근데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노년이 됐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역시 또 도망을 가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누가만 남았냐? 누가만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바울이 그런데 디모데 후서 4장 11절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그 아들에게 같은 사람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가는 중간에 중도 하차하고 힘들다고 도망간 사람이었지만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쓴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마가 도망간 이 마가예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한 거를 또 이 마가가 필독을 했겠죠. 거기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출발해요. 도망을 갔던 사람이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케 한. 그래서 우리는 뭘 오늘 아침 기도하고 싶나 하면 다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이 꼴 보기 싫고 환난이 싫어서 또는 힘들어서 중도에 자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같은 넓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젠가는 우리 공동체에 다시 들어왔을 때 정말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좀 이렇게 사이즈가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걸 말하고 싶어요. 때로는 제가 보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우리 실장님들, 팀장님들 너무 속상해 하셔요. 그리고 나도 욱할 때가 있어요. 다시는 이 사람들 받지 맙시다. 잘 믿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만 받는 우리 공동체 만듭시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오늘 마가를 보니까 고난 앞에서는 변덕쟁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가 바뀐 거예요. 누구보다 신뢰한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유익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마가처럼. 예, 그 유명한 사도들을 찢어 쪼개게 만든 그 유명한 마가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론던의 감옥에서 마지막에는 자기를 찾는 사람이 됐고, 결국은 뭐예요? 이 마가복음이라는 신약성경 사복음서에서 가장 처음으로 마가복음이 기록됐거든요. 이 마가복음을 유일하게 처음으로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아름답게 기록을 남겼던 이 마가처럼 우리 이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들어왔다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아침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누가 오든지 간에 다 들어와서 은혜 받는 공동체, 그런 성령이 아버지 나를 충만한 공동체,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실장님들, 팀장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요, 힘들 때가 많아요. 막 지치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예, 들락날랑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새로 들어오신 분은 잘 모르셔요. 왜 중국 내에는, 이 교회는 중국 내에는 탈북민들만 선교하시고 우리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에게는 이렇게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 안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당연히 하는데 목사님은 어떤 비전이냐,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어떤 비전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흥을 시키기 위한 어떤 비전보다는 이 탈북민들에 대한 실망감을 그동안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떠돌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전에는 여기 교회, 오후에는 저기 교회.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이제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저쪽 교회,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쪽 교회. 순회하시는 탈북민들이 너무 많으세요. 정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마음이 막 뺏기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여기 공동체에 처음에 들어왔는데 내가 다른 공동체 어느 날 일주일 뒤니까 다른 공동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분이 한 3일 동안 쇼크, 막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이 실장으로서 열심히 섬겨드렸겠어요. 그런데 일주일 딱 있다가 나가버렸는데 어디 갔나 봤더니 다른 공동체, 똑같은 우리 공동체 들어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실장들, 팀장들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죠. 또 나갈 땐 그냥 나갑니까? 그냥 안 나가요. 꼭 팀장 네가 잘못했어, 실장 네가 잘못했어, 아무개 뭐가 잘못했어 막 해놓고 또 다 나가요. 그래놓고 다음에 들어오고 싶은데 이제 밖에 나가서 더 웃긴 게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와요. 자기가 한계 있거든요. 한계 있으니까 못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가 쑤시고 저기가 쑤시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실장 팀장님한테 가서 깔끔하게 엎드리고, 언니 이래가지고 내가 그때는 잠깐 정신 나가가지고 언니 욕하고 나갔는데 돌아오라고 하면 못한대. 그렇게. 그러니까 저 팀장 방 아니면 다른 데 보내달래. 그래서 내가 그냥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팀장님들, 실장님들이 영적으로 정말 충당해서 이 정도 올라갔으면서 그분 지금 나간 거 들어오라 하겠는데 안 받았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지금 찌를 거예요. 나가서 이제 자기가 혼자 지금 나갔잖아요.
혼자 나갔으니까 이제 또 다른 방 가가지고 막 또 말해가지고 너 거기 있지 마 나와 막 이러는데요. 그래서 내가 우리 기도합시다. 얼마나 그러니까 팀장과 리더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마가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무리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한 명이라도 그래서 내가 우리 북한 사람이라면 특별히 한 명이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거를 놓치지 말고 우리 기도해야 돼. 특별히 이 시간에는 나간 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리더들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되겠죠. 예, 성령이 들어와야 기도하죠. 이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 성령 받으러 한번 찬양하고 우리 나간 사람들도 성령으로 다 뽀개지고 파괴되고 그냥 마가처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냥 최초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헌신적인 사람 만들어 주세요. 하나로 들음에 들어왔다 나간 모든 사람들 하나님 다 그들에게 성령 능력 다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해서 마음에 그냥 뭐예요 다른 것에 뺏기지 않도록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꿈에서 막 그냥 하나로 들으면 어느 누가 생각나게 하셔서 실장의 두 눈이 생각나게 하셔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 성령 받으러 찬양하고 똑같은 은혜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움직이세요. 우리 좀 오래 앉아 있었으니까 움직일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손 번쩍 들고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아예 아멘 구원 받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아멘 네 우리가 축복받고 평안받고 구원받은 인생 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돌이키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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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복받은 인생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과 실장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정말 깎아내리고 밖에 나가 이상한 말 다 하는 그런 무리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를 누구보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마가와 같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로 드림에 들어왔다가 나간 모든 사람들 주의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배웠고 이곳에서 말씀을 알았고 이곳에서 정말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누렸던 만큼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로 드림의 모든 아버지 나간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로 드림 공동체 예전보다 더욱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공동체 리더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갖고 고난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청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로 드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가와 같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힘들게 빠져있는 아버지 고난이 와서 아버지 잠시 포기하고 세상에 넘어가 있는 그들을 아버지 위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나를 깎아내리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아버지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속상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넓은 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셔서 그들을 아버지 섬기며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주여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축복하시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 자로서 하나님 나중된 자를 잘 주님 앞으로 이끌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바뀌지 않는 성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 혼란하고 방황스러운 저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주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특별히 리더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리더들의 마음에 주의 성령에 불러 채우시고 힘있게 공급하고 주님 그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 아버지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자로나 어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돌아와서 마가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 마지막에는 아버지 베드로의 통하여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고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드림에 왔다가 나간 모든 자들을 아버지 축복합니다. 달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구했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어떤 내 원하는 보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새벽에 나왔으니 하나님 나 보상 주고 내가 평안해지고 우리 집이 평안해지고 여기에 끝나면 안 돼요. 그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해야 돼요. 주님 나를 북한에서 이끌어 내오셨고 우리 인생은 정말 내 인생은 정말 다르게 살길 원하는 인생.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스펙트럼한 인생이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 북한에서 건너온 것만 해도 한 번 건너온 것만 해도 그런데 뭐예요? 이 땅에서 이런 어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끌어 오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이 뭔가를 구해야 됩니다. 그 뜻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본문 것처럼 내가 리더면 리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리더가 아니면 리더를 사모하고 주님께로 우리가 하나로 드림이란 하나의 공동체에 모여서 앞으로 전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구해야 될 것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다 보면 용서받지 못할 마음, 이 내 마음에 막 그 힘든 것들이 있어요. 특히 북한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자기 고국을 떠나서 포로로 해외에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난 약간 3세 비슷한 사람이죠. 근데 해외에 나가서 이 사람이 자기 고국에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근데 그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냐면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이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우리도 북한의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막 굶주리고 또 여러분 북한에서 한 번씩 여러분의 고향 사람들이 소식이 오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 동족의 소식을 듣고 먼저 회개한 것이 자기 조상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원래 우리는 동방의 예루살렘에 불리었던 나라잖아요. 저 북한에서부터 원래 복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 땅이 뭐예요? 우상숭배의 땅이 됐어요.
그 전에 조선 기독교 총회가 1938년 9월 9일 날 북한이 설립된 또 그로부터 10년 후에 1948년 9월 9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잖아요. 그 뭐 이렇게 연관짓는 사람도 있는데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 않아요. 1938년 9월 9일 날 일본의 신사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다르지 않다. 이래가지고 이 거룩한 강대상 바로 앞에다 신사를 차려놓고 거기다 먼저 인사하고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통과시켰어요. 조선기독교 총회가. 말이 안 돼요. 그걸 평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일을 회개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회개해야 될 게 서로 그리고 나서 1950년대에 6.25 사변이 일어나서 동족이 서로 죽이고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일본이 중간 땡깡하고 갈라져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둘이 갈라져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후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는 걸 싫어하는 열국이 얼마나 많아요. 왜? 둘이 싸우면 자기네 국가에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 민족은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으니 기독교인이라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먼저 주십니다. 저는 원래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보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 당연히 생기고 여러분은 해외 디아스포라예요. 해외에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내 뿌리, 내가 원래 태어났던 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내 조상의 죄, 우리 민족의 죄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아직도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죄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북한의 6명의 선교자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자녀들 울면서 신세 타령하면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인들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년 됐잖아요. 이 선교사님들이 잡혀가신 지도. 우리가 7월 27일 얼마 남지 않은데 제가 아는 내가 아는 이제 원장님이시죠. 이런 단체장님이신데 박사님이시고 이 문제를 위해서 작년부터 막 노력하고 국가 예산도 받고 막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그러나 기대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먼저 자기 아버지 죄, 아비의 죄, 자기의 민족의 죄,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 일어났던 그 성령의 바람 다시 불어오게 하시고 동족이 서로 물고 뜯고 했던 이러한 죄, 우상 숭배했던 죄, 특별히 아직도 김일성 우상 숭배하고 전국에 하나님 아버지 동상 35,000개 세워놓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보다도 인간을 우상 숭배하는 이런 국가는 없습니다. 국민이 굶어 죽어가고 아버지 백성이 아버지 쌀이 없어서 개성에서도 사건 터졌다고 그리고 평안남도에서 감옥에 갇힌 자들이 배고파 도망쳤다고 여러 가지 끊이지 않은 사건이 있는데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저 북한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내 동족의 아픔을 예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 저지른 모든 악행들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아버지 이런 죄악을 이 아버지 범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상 숭배했습니다. 아버지 1938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아버지 조선 기독교 총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일본 신사도 같이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통과시켰고 범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조상들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신으로 섬길 때 전국에 35,000개의 동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동상 앞에서 절합니다. 모르고 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느헤미야가 아버지 동족의 죄를 자기 아버지의 죄를 자기 아버지 조상의 죄를 먼저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죄를 먼저 회개하오니 우리 조상들의 죄를 먼저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저 북한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북한 땅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충만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저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다시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르고 6.25 때 서로 아버지 총뿌리를 겨눴던 그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의 선교사님들 북한에 갇혀서 아버지 10년이 지났지만 억울하게 옥살이 누명살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은 여전히 갈라져서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민족의 죄, 우리의 아버지 조상들의 죄, 우리의 우상 숭배했던 모든 죄, 우리 민족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를 해코지했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올해 아버지 7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모드로 바꿔주시고 북한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께 우리 각자 우리의 죄를 모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의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드림 아버지, 많은 분들 기도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 가 있는 우리 귀한 스승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같이 중국에서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 생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또 어디에서든지 간에 아버지 엘리야가 죽기를 강구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아버지 죽기를 간구하는 자들 살려주시고 마른 뼈들과 같은 아버지 그들이 군대로 일어서는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하나님 점점 지쳐서 이제는 아버지 정말 새벽 기도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기도의 아버지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북한 사람들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나만 잘 먹고 잘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에 충만하는 충만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북한에 있는 내 동족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통하여 북한이 열리고 저 아버지 전국에 퍼져있는 또 세상 가운데 널려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동족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로 드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특별히 서경 형제를 위해서 좀 집중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이제 후원하고 늘 서경 형제님 우리 이제 철야하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북한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서 이제 이 병이 왔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 가운데 섰을 때 역전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서경 형제를 통해서 지금 많은 그 형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또 하나님이 그런 불씨를 지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모르는 우리도 서경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얼굴 잘 모를 거예요.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김정근 장로님 지금 항암치료 저번 주일날 오셨는데 살이 좀 많이 빠지셨어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살이 좀 빠지시는 것 같아요. 소화 잘 되게 하시고 항암치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 항암할 때는 이게 음식이 잘 안 들어가면 이게 이겨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들어요. 근데 입맛이 없잖아요. 항암 받으니까. 그래서 좋은 세포가 많이 생겨서 이게 이겨야 되거든요. 이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박진영 목사님, 박정희 목사님 신장 이식 수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쌓아놔야 이제 가서 수술할 때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또 목사님이 또 가면 또 이 하나로 드림 교회도 비어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시간을 또 우리가 같이 또 기도로 채우고 또 좋은 동력자들도 와서 같이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로 드림 아픈 이 아침 아픈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옛날보다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분들이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만나봐도 옛날에 그 여기 아파 저기 아파 다 없어졌어요. 아픈데 이제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이제 아픈 게 없어 덮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아픈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덮어지게 하시고 이겨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경 형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너의 죄를 위하여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이잖아. 우리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의인이 됐어요. 어렵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간구하는 힘, 우리가 기도하는 힘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표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한상만 보지 마세요. 나타난다니까. 전 정말 많이 봤어요. 지금도 본다니까요. 초신자 때 봐야 되는데 지금도 일어나면 이건 뭐예요? 정말 그런 표적을 믿는다 이게.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예,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원해야 되는 마음. 예, 성령 받을 때도 뭐예요? 나 성령 받고 싶은데 강력하게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 불꽃 피우기 쉽대요. 예. 이게 불이 그냥 내가 간절함이 원할 때 오는 거예요. 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도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지도 않고 서서 나라 하니까 나와버렸어요. 무슨 믿음? 백부장의 자기 것도 아니에요. 하인이 예수님 말씀만 하면 낫겠습니다. 나와버렸잖아요. 그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 네, 한상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 놓고 기도해요. 말씀 놓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 간증할 때 항상 보면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딱 인용하고 뭐예요? 딱 인용하고 끝마치는 우리 실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뭐예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놓고 하는 믿음. 자, 이 시간 우리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쫙 봤으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고쳐주시고 다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덮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아버지 우리의 역사는 간구하는 아버지 이 힘이 크라고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덮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의 모든 공동체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석영 형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북한에 대한 아버지 소망을 품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아버지 암이 발견되어 아버지 그 아버지 석영 형제를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석영 형제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지금도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석영 형제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죽음의 앞에 섰을 때 역전하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말씀하시옵소서. 낫게 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쳤던 백부장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산을 들려 저 산을 넘기 위한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낫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성경 형제를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 그를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 축복합니다. 더욱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기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은 장로님 올려드립니다. 장로님 할아버지 항암 치료 때문에 살도 많이 빠지셨습니다.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장로님 주여 그 두 다리에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크게 주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아버지 치료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암 치료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화 잘 되게 하시고 장기 다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염증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아버지 다 나서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드러내는 장로님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희 목사님 박진영 목사님 아버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여 신장이식 다 무사히 진행되되 가라 명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시며 모든 길을 이루시고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정에도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일이 잘 감당되도 특별히 우리 박진영 목사님 아버지 더 하나님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회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박정기 목사님 이번에 아버지 잘 회복되어서 미국에 있는 하나로 드림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아버지 기업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들어온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너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기도하면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 큰 주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습니다. 막혀있는 혈관 뚫어지게 하시고 혈압 높은 자들 낮아지게 하시고 당뇨 환자들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무릎과 모든 통증들 다 낫게 하시고 어깨 통증 배 아픔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병이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내게 족하도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덮을 만큼 하나님 이 병을 덮을 만큼의 큰
은혜와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코 되고자 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여 치유받고 아버지 낫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탈북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 1위가 있어요. 이 찬양 부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하나로드림 후원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로드림의 또 모든 오늘 하루 우리 새벽기도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할게요. 자, 우리 차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러분 도울 줄 믿습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여러분 일어나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일어나 걸고 날 때 우리 등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주님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도우리. 아멘. 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로드림의 후원자들, 또 하나는 우리 새벽기도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도 힘을 공급하시고, 아 나도 주님 닮아가기 원해 아직도 결단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하나로드림의 후원자들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하나로드림 후원자들 붙여주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 후원자들 오늘도 그들의 삶과 그들의
그들의 모든 일터와 그들의 가정과 모든 것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새벽 기도 들어온 모든 사람들 등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인도하는 주님의 큰 복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에 우리가 또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로드림의 모든 공동체 사람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로드림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후원자들의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기도와 아버지 수많은 동력자들의 눈물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하나로드림 이것까지 인도하여 주신 오늘도 아버지 후원하는 모든 후원자들 가정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주여 응답하시고 그들의 삶이 축복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가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로드림 새벽 기도 들어온 모든 사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시고 가는 아버지 모든 길에 평탄 가운데 인도하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이 축복된 인생, 많은 사람을 섬기며 세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린 주님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하나로드림 잘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십니다. 저 북한을 내 가족들 두고 온 사람들도 있고 또 이 땅에서 또는 중국 땅에서 아버지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등 뒤에서 여전히 밀어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평탄의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된 통로로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세우는 그런 삶이 오늘 하루도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했사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 아버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아버지 병을 덮을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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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